안녕하세요, 김범석입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같이 하나님 나라 말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8장 21절부터 22절까지 말씀, 진짜 속죄의 뜻을 여러분 아십니까? 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하여 읽겠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의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하여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르노니 7번뿐만 아니라 7번의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아멘. 주님의 말씀입니다. 오늘은 속죄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좀 지루할 수도 있지만 그래도 같이 해볼게요. 기독교 신학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뽑으라면 그것이 속죄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속죄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정확히 거기에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속죄는 예수의 십자가에서 죽음이 단순한 희생이나 순교의 죽음뿐만 아니라 인류의 죄과에 대한 책임을 짊어지고 하나님과 화해시키기 위해 화해가 되는 거예요. 속죄가 우리가 죄로 인해 떨어져 있던 그 하나님과 화해를 시켜주는, 스스로는 아무 죄도 없이 죽었갔다는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신앙 고백이 이 단어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속죄라는 말의 그 원어는 옛날에 내 백성이 적에게 잡혀갔어요. 그래서 적에게 잡혀가서 노예가 되었거나 포로나가 되었을 때 내가 내 백성들을 너무 불쌍히 여겨서 내가 내 백성인 그 노예나 포로를 몸값을 치르고 다시 찾아오는 경우에 이 속죄라는 말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전용되어 해방한다, 자유를 준다는 뜻도 속죄란 말에 담겨져 있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죄로 인해 세상에 노예로 살게 되어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잖아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값을 대신 치루어 주신 거예요. 여러분, 죄의 값을 분명히 치루어야 됩니다. 그냥 죄를 용서해줬다 그게 아니라 죄의 값을 치루어 줘야 돼요. 그 죄의 값을 치루어 주신 분이 누구예요? 우리 주 예수님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망에서 어떻게 돼요? 해방이 돼요. 자유인이 된 거예요. 왜? 값을 치루어 주셨기 때문에. 완전히 다른 존재인 새로운 피조물이 된 것이 속죄의 의미입니다. 조금 더 쉽게 설명하면 제가 어릴 때 좀 자유분방하고 놀기를 좋아해서 공부를 굉장히 못했습니다. 그래서 자유롭게 놀다가 고등학교도 남들보다 늦게 가게 되었어요. 노는 게 정말 좋았어요. 그리고 대학도 늦게 갔습니다. 신학을 전 늦게 했습니다. 남들은 정식으로 대학 갈 때 저는 회사를 다니다 군대를 갔고 군대에 갔다가 돌아와서 뒤늦게 신학 공부를 해서 남들보다 한참 신학을 늦게 공부했습니다. 어떤 면에서는 신학을 늦게 공부하고 공부도 못했으니까 굉장히 열등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신학대학원도 교단이 없는 초교파인 사실 엑치를 나왔는데 전 목사한소리 통합측 숭의교회에서 다닐 때 목사한소리를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숭의교회에서 완전히 서자의 입장이 있었던 거죠. 정식적으로 통합측은 이제 장로교 통합측 장신대를 다 나왔는데 저만 액취 출신이었습니다. 참 지난날 이력은 저는 볼품없는 이력입니다. 그런데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제가 가난한 자들에 대한 마음을 품고 지난 한 25년 동안 열심히 사역을 했습니다. 정말 저는 남들 놀 때 일하고 남들 일할 때도 일했어요. 무엇보다 제가 일할 때는 그냥 어떤 다른 목적을 가지고 일한 게 아니라 저는 굉장히 주인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저는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고 열심히 사역 현장에서 뛰고 일하던 저를 다른 사람들은 잘 몰라요. 근데 하나님은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에게 복을 주시는데 제가 누리지 못할 복을 더해요 주셨습니다. 과거부터 지금까지 저를 보고 왔던 모든 사람들은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복을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저는 복받을 만한 존재가 아닌 아주 하찮은 존재였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제가 이와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저는 지금에서야 고백하지만 정말 이번 제가 9월 학기, 가을 학기부터 제가 서울대학교 대학원의 교수로 채용이 되었습니다. 일단 3년 계약이지만 그래도 서울대학교 겸임교수가 된 거예요. 아직 저도 어안이 벙벙하게 잘 믿겨지지 않습니다. 이걸 참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 말도 안 되는 거죠. 여튼 지금 그것을 자랑하고 싶어서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에요. 속죄란 이와 같다는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얘기하는 겁니다. 이제는 저의 이력서가 완전히 새로워졌습니다.
과거에 정신없이 놀다가 공부도 안 하고 부족하고 창피한 이력이었다면 이제는 서울대학교 교수와 사단법인 PPL 이사, 더 좋은 세상교회 담임 목사 등의 이력을 이렇게 내면 사람들이 이제 저를 다른 사람처럼 이제 대우해줘요. 다른 사람처럼 보기 시작해요. 뭐 지금 갖고 있는 학력과 지금 갖고 있는 커리만 가지고도 제가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즉 과거의 지저분한 이력이 완전히 새롭게 바뀌어 새로운 사람이 된 겁니다. 다시 말하자면 속죄는 쉽게 이런 거예요. 우리의 과거의 지저분한 인생의 이력서가 완전히 깨끗해져 가지고 새롭게 깨끗한 사람이 되어 그 모습으로 이제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게 속죄의 의미입니다. 저의 과거 행적은 지금 뭐 누가 물어요? 왜냐하면 지금에 있는 이력을 갖고 제 과거의 그 지저분하고 이런 거를 아무도 이제 인정하지 않고 다 이제 없어진 거죠. 속죄가 그런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러한 중요한 속죄가 어떻게 이루어지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떤 속죄는 죄인인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내가 죄를 짓고 내가 나를 속죄한다?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므로 인간은 죄인이기에 죄인된 당사자로서 구원과 속죄의 능력이 없는 존재들입니다. 기독교 종교개혁의 선두주자인 장로교의 모태가 된 신학자 중 칼빈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칼빈의 유명한 신학 중 5대 강령이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인간은 전적 무능력에서 구원에 관해서는 인간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인정하지 않는다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5대 강령 중 첫 번째 나오는 말입니다. 전 칼빈주의는 아니지만 이 말에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칼바르트라는 신학자는 구원에 대하여 신학을 다시 얘기하면서 구원에 대하여 인간은 전적 타자란 말을 합니다. 즉 구원에 대해서 인간은 타자처럼 할 수 있는 일이 전혀 없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는 어떠한 행위, 인간의 노력 다 없어요. 타자예요. 그냥 아무 상관이 없어요. 결국 인간은 구원에 대해 전적으로 무능하다입니다. 이것에 여러분 아멘 되십니까? 여러분 아멘 하시는 믿음 생기기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구원에 있어서는 우리의 어떤 노력과 헌신, 물론 성화의 과정은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신칭의에 관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지만 성화의 과정은 필요하지만 구원 하나만을 놓고는 전적인 타자라는 거예요. 여하튼 구원에 대해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이 하나도 없는데 그럼 우리 인간의 죄는 어떻게 하면 사라질까? 사랑받는 새하나 백성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죄는 용서받을 때 없어집니다. 바로 상대방이 용서해 줄 때 죄 문제는 해결이 됩니다. 하나님과 인간, 인간과 인간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 안에는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다 아시겠지만 모르시는 분들에 참고로 말하면 정말 착합니다. 거의 모든 말싸움이나 다툼은 착하다 보니 저에게 맨날 지기만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약간 못돼서 아내가 잘못하면 무진장 저는 혼내요. 혼냈었습니다. 지금 안 그래요? 그리고 혼내고 크게 선심 쓴 것처럼 죄를 용서해 준다고 저는 늘 말했어요. 그럼 아내는 무진장 고마워했습니다. 과거에. 그런데 문제는 아내가 잘못한 게 아니라 제가 잘못해서 싸우는 날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맨날 아내만 잘못하는 게 아니잖아요. 저도 잘못한 게 있어요. 근데 제가 잘못해서 싸우고 나면 분위기가 서먹서먹하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며칠 지나가다 제가 어느 날 아내에게 그냥 없었던 걸로 하자고 웃음으로 때우려고 그냥 죄를 얼버무려 버릴 때가 참 많았었어요. 그런데 아내는 다 받아줬어, 그때는. 저는 나쁜 남자였죠. 저의 잘못에 대해 용서는 아내가 해야 되는데 그냥 내가 없던 걸 내가 죄 지어놓고 없던 일로 하자면 그게 용서가 된 겁니까? 아내가 저에게 용서의 마음을 가지고 용서해야지 제가 아내에게 지은 죄가 풀리는 거잖아요. 이게 이론상 맞는 얘기잖아요. 그런데 방귀 낀 놈이 성낸다고 아내가 화를 안 풀면 내가 더 화를 내고 막 그랬던 적이 많았어요. 그때는 진짜 제가 나빴습니다. 여러분 근데 오해하면 안 됩니다. 이건 젊은 시절의 저와 아내의 관계이고요. 지금은요. 아내는 갱년기 이후 사람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잘못한 것은 저의 잘못으로 바로 훅 들어와 버립니다. 이제는 그냥 참지 않아요. 제가 얼버무려 보려고 해도 그냥 훅 들어와 버려요. 제가 오히려 좀 무서워하면 뭐 이제 좀 벌벌거려 아내가 뭐 하나면 설거지할 때 소리가 엄청 커지거든요. 그럼 막 무섭죠. 분위기 서먹해지고. 지금은 과거처럼 저는 안 그래요. 오해하시면 안 돼요. 과거의 나쁜 남자였다는 겁니다. 여튼 용서란 죄 지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피해를 받은 상대방이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사랑이 없이는 또한 안 됩니다. 그래서 죄는 용서에서 사랑의 문제로 이어지며 하나의 같은 맥락으로 살펴보는 거예요. 그게 하나로 봐야 됩니다.
죄와 사랑은 같이 봐야 됩니다. 오늘 성경에서 베드로가 예수께 질문하였죠. 주님, 형제의 잘못을 몇 번 용서합니까? 베드로는 7번 용서하겠다고 자랑하며 말했어요. 그때 주님은 뭐라고 해요? 7번 곱하기 70번, 즉 490번. 이게 숫자로 490번이 아니죠. 무한대라는 거죠. 용서하라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잘못을 저지른 사람, 여러분의 사업을 힘들게 하는 사람, 여러분에게 깊은 상처를 준 사람, 여러분에게 물질적인 피해를 준 사람, 그런 사람을 490번 용서할 수 있습니까? 아니, 490번은 고사하고 49번도 용서가 불가능할 거예요. 이런 용서는 이 땅에서는 정말 없을 것 같습니다.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그냥 성경에 나온 말이지 이런 용서가 어딨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자세히 살펴보면 그런 용서가 없는 게 아니라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용서하는 게 있어요. 무엇일까? 바로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가 그렇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할게요. 여러분들은 자녀를 더 사랑할까요? 남편 혹은 아내를 더 사랑할까요? 잘 모르겠죠? 이야기 잘해야 됩니다. 옆에 남편과 아내 없어야 돼요. 아내요? 남편이요? 뭐 아내요, 아내입니다. 남편입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자, 그럼 제가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에게 남편과 아내가 큰 잘못을 저질렀다고 봅시다. 그것도 동일한 같은 큰 죄가 그 죄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남편과 아내를 490번 똑같이 용서할 수 있을까요? 큰 죄를 이 반복되는 죄 490번 용서할 수 있을까? 남편이 바람 폈어. 아내가 바람 폈어. 한 번, 두 번 용서 490번 용서할 수 있을까? 뭐 고멜이야? 호세야? 없을 거예요. 한두 번 많아야 한 10번 정도까지는 뭐 같은 죄에 용서해 줄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호세야 엄청나게 고통스러웠거든요. 그런데 같은 잘못에 대해서 490번 용서하지 못하고 중간에 이혼 도장 찍을 거예요. 남편과 아내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아들과 딸인 자녀의 잘못은 490번 용서할까 못할까? 자, 그럼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들은 남편과 아내 그리고 자녀 누구를 더 사랑하십니까? 답 나왔죠? 사랑받는 새하늘 백성 여러분, 얼마만큼 사랑하냐가 그 용서를 결정합니다. 하나님 우리 죄 용서하시려고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얼마만큼 사랑했냐 하면 죽기까지 사랑했다는 겁니다. 십자가는 바로 사랑입니다. 십자가의 고통 보혈 만큼 주님은 우리를 자녀로서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얼마만큼 용서하나? 무한대라는 거죠. 십자가의 사랑만큼 용서하십니다. 그게 속죄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속죄 받음으로 죄에서 자유하여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는 삶, 자유인으로서의 삶, 이 땅에서 살아가는 그래서 감사 은혜가 넘치는 삶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속죄의 은혜 우리가 받았는데 이젠 성화의 과정으로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그 믿음에 도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